어, 제가 작년에 어느 나온 책을 한번 보니까 그 책 이름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죄 이런 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책이 있던데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이거 한 25년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대학원 다닐 때 그 채플 시간에 들었던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나서 그 보니까 과연 이제 지금 제가 나온 신학교의 신학대학원장이신 신원아 교수님이 쓰신 책이더라고요. 그 제목이 뭐라고요?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 그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채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제목이 저는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익숙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너무 신선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을 그때부터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하신 것을 기억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교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이게 이 기독교 전통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을 통해서 많이 설교되던 내용들을 간추려 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 7가지 제약이 뭐냐?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제약이 뭐냐? 성경에다 다 나오는 표현들인데 교만한 것 이게 죽음에 이르게 한다. 시기하는 것, 그다음에 분노하는 것, 탐욕적인 것, 탐심 있는 것, 정욕적인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태한 것, 게으른 것. 이게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잠언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우리가 잠언을 쭉 살펴오는 가운데 이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게으름이란 단어가 2번이나 반복이 되면서 게으른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어떤 현상을 보이는가, 성도들의 삶에서 어떤 해악을 끼치는가,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아오는 가운데 이게 게으름이 그 교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기독교 선배들, 선각자들의 말대로 이 게으름이 죄악으로 접근이 되고 있더라고요. 죄. 게으름이 죄다. 게으른 거는 성향이고 취향이고 좀 말 그대로 게으른 건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을 생각을 하면서 설교 제목을 게으름 이렇게 쓰려 그러다가 그걸 부지런함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가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가난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걸 영혼의 돌봄이라서 이 부정적인 의미를 긍정적인 의미를 이렇게 바꾸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냥 이 부정적으로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거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아니라 보통 죄를 안 짓게 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저건 죄니까 이 죄는 안 지어야 되겠다. 이 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이렇게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보통은 보면 그 죄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하기를 열심히 할 때 죄악은 자연적으로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죄짓지 말자보다는 오늘 말씀의 근거로 이 죄악의 반대로 선한 일을 하다 보면은 도모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세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에 대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성경은 또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게으름이 뭐냐?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고 결국은 가난하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단지 게으름은 육체의 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육의 모든 의미에서의 나태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게 뭐냐? 조금 더 이 믿음의 선각자들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능동적인 의지.
이게 게으른 게 그냥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는데 열심이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열심인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정적이고 그냥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에서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인 의지가 게으름이다. 헬라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아케디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심 없다. 이 게으름 다른 말로 하면 관심이 없다. 영혼이 병든 것처럼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빠지는 것이 나태함이고 게으름이다. 전혀 어떤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 같은 것을 표명하지 않고 영혼이 그냥 육체만 잠에 드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육으로 모든 면에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실제로 말씀을 봐도 부딪히는 게 안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의욕이 생기지 않는 것은 이미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아는 말씀인데 실제 삶을 살아보면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실패한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실패할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그냥 부정적으로 꽉 사로잡아 가지고 내 영혼을 사로잡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서도 어차피 안 될 건데, 어차피 조금 하다 말 건데 하는 그런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나를 딱 사로잡아서 의욕과 활력을 그냥 잃어버리게 해가지고 전혀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데는 또 능동적인 의지를 발현하는, 안 움직이려고 할 때도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도 안 움직이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도 힘든 거라고요. 안 움직이는 것도 힘든 거라고요. 죄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안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그 다른 면으로는 마땅히 행해야 할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악이다. 성경에서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지 않아야 될 것을 저지르고 참 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는 것도 죄악이지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선을,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에 근거한 그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악이다. 이게 성경의 죄악을 보는 관점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현상을 미지근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인데, 마땅히 행해야 될,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인데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을 오늘날의 성경의 또 다른 표현을 빌려서 미지근해지는 것이다. 이게 단테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나태함이 뭐냐? 게으름이 뭐냐? 마땅히 행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않는 미지근함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성경의 구절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그리고 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죠. 예수님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첫째는 열심을 내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차지도 덥지도 않는 교회를 미지근하다고 표현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경책하시고 이렇게 돌이키시냐 하면은, 첫째는 열심을 내라, 둘째는 회개하라. 이게 죄악이란 말이에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를 그냥 우리가 찬 거 선택하고 뜨거운 거 선택하고 미지근한 것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건 삶의 형태고 삶의 패턴이지 이걸 죄악이라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내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물론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에 무슨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게 되면 우리가 모르고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취사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하면 좋은 건데 뭐 하지 않았다고 해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하십니다. 너희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데 열심을 내기를 바란다. 그리고 회개하기를 바란다. 이 죄악된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라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요 신약의 제일 중요한 최고의 법으로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내가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야 되는 건데, 이러한 최고의 선을 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굉장히 능동적인 의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오히려 굉장히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형태를 살면서도 이게 미지근한 상태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채로 이거는 잘하면 좋은 것이고 좀 못해도 이거는 뭐 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대로 혹시 익숙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오늘 말씀이 돌아보도록 합니다.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는 이 게으름과 태만의 죄,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과 몸과 영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선택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그렇게 사랑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게으름과 나태의 죄악에 빠져서 깊이 영육이 그냥 미지근한 상태로 그냥 잠든 상태에 빠져 있어서 이 계명,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에 능동적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은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은 묻고 계신 것입니다. 게으름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성김과 사랑을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것,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더 하면 좋겠지만 뭐 이 정도 이렇게 미지근하게 해도 이건 뭐 하나님께서 아실 거야, 이 정도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삶의 예배, 성김의 예배, 사랑의 예배,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전혀 열리지 않고 의지적으로 그냥 적당히 steady go라 그럽니까? 이렇게 적당히 가는 거, 이런데 혹시 흡사 우리가 그런 잘못에 빠져 있는 건 아닌지 오늘 말씀이 지금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잠들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5달란트 혹은 2달란트, 3달란트 혹은 1달란트. 5달란트, 3달란트 받은 자는 가진 거 가지고 열심히 가서 일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남은 것을 가지고 또 그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일이 있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속에 정확하게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내용인 즉슨 다른 사람은 5달란트 주는데 말이죠, 다른 사람은 3달란트 줬는데 말이죠, 나는 이 1달란트가 뭐냐, 재미 안 난다 말이죠. 의지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놔둔 것도 아니고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돌아와서 너 1달란트 은행이라도 좀 넣어놓지, 이자라도 받게. 그렇게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렇게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5달란트 받고 다른 사람 3달란트 받는데 나는 기분 나쁘게 말이야 왜 1달란트 주냐 말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그냥 파묻었어요. 파묻고는 주인이 오니까, 주인이 무섭잖아요. 주인이 그것을 주인이니까 말 그대로 그걸 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주인님 내 잘했지요, 하나 또 손해 안 보고
딱 잘 지키고 보관하고 있다가 땅에 파묻고 있다가 이렇게 들으니까 주인님 좋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주인은 이 종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기 게으르다고만 이야기를 했으면 조금 마음이 좀 부담이 덜 될 텐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그냥 은행이라도 좀 맡겨놓지. 진짜 네 그거밖에 진짜 안 되니? 이 영적인 메마름 상태에 있다 보면은 오늘 말씀처럼 게으르면 잠들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신적인 고갈함이 생기고 뭐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충격을 받았어. 다른 사람 다 많이 주는데 나는 작게 준 거에 대해서 마음의 충격, 트라우마를 받아가지고 정신적으로 고갈이 되고 내키지가 않고 우울하고 계속 은혜로운 것도 계속 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가 되지 않고 나중에는 은혜가 지루해지다 보니까 기쁨이 없죠. 기쁨이 부재하게 되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서도 시큰둥하고 우울하고, 이게 남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스트레스를 제가 많이 받는 그런 어떤 환경에 있다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자연 가운데 나가도 이게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어려운 상황을 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겪다 보면은 자연을 봐도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하고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또 돌아가면, 제가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월요일 날 목사님들이 주로 쉬잖아요. 쉬다가 어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또 교제하다가 언덕배기에 있는 그 교회,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이렇게 올라오는데, 교회 봉고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교회의 십자가가 언덕벽에 있는 밑에 있을 때는 안 보이다가 이제 놀러 갔을 때는 안 보이다가 사역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가운데 언덕 위에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데, 십자가 보면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얼마나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 보면서 그때부터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변할 것 같지 않고 이런 참 지루함, 어떤 면에서는 어떤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의 환경에서 계속 살다 보니까 기쁜 것도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시큰둥하고 그냥 잠만 자면 좋겠단 말이죠. 바라는 것이 좌절됨으로,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의 상태에 빠짐으로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이 태도와 같이 마귀는 어떻게 우리를 유혹을 합니까? 이유도 없이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매사를 보는데 전부 다 아이고 내가 왜 병에 걸렸노, 왜 내가 사고를 당했을까, 왜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자꾸 나는 왜 이렇게 방향이 어그러지고 있는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내 삶이 가는 것 같은가, 이런 마음을 딱 가지게 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닌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준 마음이라고요? 사탄이 어떤 기회든 딱 잡고 모든 우리 삶에 주어진 이 현상을 볼 때 자꾸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몰아가는 거예요. 연세를 들어가면서도 기뻐할 일보다는 몸에 이제 좀 후패해지고 몸이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할 때, 그때 딱 사탄은 우리의 이 사슬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싹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그래 살아봐야 남는 게 병밖에 없지, 살아봐야 몸에 후패진 것밖에 없지,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젊을 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남는 건 병밖에 없지,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을 자꾸 몰아갑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도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지루해지는 것 같은 마음. 이 사탄 마귀는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 도우시는 손길을 전혀 성도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만드는데 익숙하고 그걸 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하나님의 선한 역사, 오늘 이 예배 참여하기 전 1초 전에도, 그리고 이 시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하나님의 선한 역사,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 좋은 것 주신 주님을 향하여 딱 그냥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딱 우리 마음과 눈을 딱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딱 마음을 닫게 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 나태함에 빠질 때 이 증상이 보통 보면 성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은혜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 찾는 것에 노력하는 것을 순간 거두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눈으로 볼 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나쁜 상황, 어려운 상황들에 그냥 마음이 폭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 이게 사탄의 계략이란 말이죠. 이 게으름을 이용하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믿음의 선각자들은요, 이런 게으름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방법들을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믿음의 이제 마음의 훈련으로 이제 분별함, 자기 절제, 순종, 이건 우리 성경에서 이런 선한 하나님 앞에의 행위를 통하여 나쁜 행위들을 제어할 수 있고 저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육체적인 노동, 게으르고 마음에 이 우울감이 찾아오거나 마음의 좌절감이 찾아왔던 분들에게 이걸 하나 치료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수도사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은 육체적인 노동을 딱 시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어떤 기도원은 낮에 반드시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낮에 반드시 나가서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도록 만드는 기도원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태백 산맥 쪽에 가면은 그 예수원이라는 그 기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가면은 꼭 노동을 시켜요. 땀을 흘리게 해요. 이게 이 게으름과 나태 혹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에 관해서도 의지적으로 내 마음이 딱 사탄의 시험에 들므로 말미암아 감사가 사라진 마음, 주님을 믿어도 기쁘게 믿어야 되는데 그 지루하게 믿는 그런 성도들이 딱 기도원에 가가지고 나 이러면 안 되겠다,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혼자서 주님 벽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거기서 은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도원들은 이제 한 2000년 동안 내려온 이런 하나의 방법을 이용해서 육체적으로 꼭 노동을 하게 하더라고요. 육체적인 노동을 하게 하거나, 두 번째는 공동생활에, 기도원에 와도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있지만 꼭 기도원에 온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시간을 꼭 가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한 수천 년간 이렇게 내려오는 하나의 믿음의 하나의 전통인데, 이게 사실 성도들을 많이 살립니다. 실제적인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잠에 빠지고 미지근한 상태에 빠지고 영적인 게으름, 참 지루함, 나태함 이럴 때 빠질 때 오히려 우리가 혼자 있거나 혼자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육체적으로 이렇게 땀을 흘리고 노동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공동체로 이렇게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이 공동체 생활에서 우리가 본다고 했을 때 우리 교회만치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나의 이 게으름의 문제, 나의 이 아픔, 이 죄악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 모든 어려움의 문제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와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악이 물러가게 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운되고 할 때, 힘들고 할 때 땀을 흘리는 자리에까지 한번 가서 한번 움직여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 주신 은혜의 자연 가운데 들어가서 노동하고 하다못해 운동이라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 많은 걸 이렇게 회복시키시는 은혜,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참 주님을 믿는데도 우울한 마음이나 우울한 감정이 이렇게 사로잡혀서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난이 계속되는데 이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수년을 혹은 10수년을, 20년을, 30년을 그렇게 지나가면서 끝까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자꾸 다운시키는,
해도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 속에 여러분 혹시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암담한 현실을 보면서 저 끝이 어딜까?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끝이 안 보이니까 자꾸 더 다운되고 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소리 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옆에 계신 분들 혹시 부부시면 더 좋고요. 모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도잖아요. 오늘 공동체 가운데 한번 고백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의 안 좋은 것에 끝을 내시는 주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막 이거는 나 평생 괴롭힌 것이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 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게으름에 영혼을 잠들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거든요. 힘들게 그냥 그게 사탄의 이 마귀는요, 그거 딱 올가매 가지고요, 우리의 마음을 딱 그 부정적인 마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올가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그런 마음이 막 나를 불현듯이 찾아오고 또 좌절시키고 또 암담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온단 말이에요. 어려움의 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의 끝을 내어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암담함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상황이 안 변할 것 같아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끝내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는 가운데 안 움직일 것 같은 나의 이 처참하게 다운되어 있는 이 마음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 또한 지나가리를 말씀하여 주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의 능력이 창조 때의 말씀의 능력처럼 저와 여러분의 다 죽은 것 같은 그 영혼을 다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우리 환경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말씀이 옛날에만 여러분을 지켜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의 본질이라는 것은 계속 일할 수 있는 힘을 못하게 하는 사탄 마귀의 그 계계에 빠지는 것인데,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주신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면 하면은 좋은 것인데 뭐 안 해도 그렇게 상관없는 것이다. 미지근하다. 미지근하다. 게으름의 본질이 뭐냐? 사랑의 명령,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게으름의 본질이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인데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부담감이 전혀 없다. 이게 이제 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킨 것을 우리를 보고 일하라고 시킨 게 아닌데 우리를 보고 잘 때라고 시킨 것, 하라고 하신 것은 하면 잘 때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짜 이건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 아니시거든요. 사랑하라고 하는 법은 우리를 일시켜 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자신 잘 때라고 주님 주신 은혜의 법이거든요. 금요일 날 잠언 본문을 보면서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친구 많으면 해당한다, 이 표현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한편에 딱 그 말씀 보는 순간 이런 생각 딱 들 수 있죠.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처음에 드느냐? 야, 나에게는 왜 이런 형제보다 친한 친구가 없을까? 이건 내 생각입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까? 말씀을 보면서도요,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을 보는데도 사탄 마귀는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도 역사를 하면서 너에게는 왜 이런 형제보다 좋은 친구 하나 없니? 너를 이렇게 어려울 때 붙들어주는 친구 하나 왜 하나 없니? 하나님 말씀은 형제보다 좋은 친구가 있다 그러는데 왜 너 삶에는 그런 실제가 없니? 딱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일으키잖아요. 누구한테? 저한테. 야, 어릴 때 친구들 다 어디 갔는지 없어졌어요.
친구 하나 없네. 외롭다. 나에게는 왜 이렇게 형제보다 친한 친구가 없는 것일까? 외롭다, 힘들다. 이 말씀 없이 이런 생각하게 하는 이 마귀의 계기에 우리 빠지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는 외로운 그 누군가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 지금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좌절에 빠진 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생각을 왜 나는 하지 못했을까? 나는 항상 내 혼자 있으면서 나를 진정으로 아껴주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하고 있고, 내가 진정 다른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왜 안 생기냐?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마니또 게임 같은 거 많이 했습니다. 누가 선물 주는지도 모르고 비밀스럽게 제비를 돌려가지고 어떤 사람, 딱 그 추첨된 사람, 그 사람에게 뭐 일주일 동안에 선물을 하게 돼 있는 뭐 이런 식의 마니또 게임이라도 있었어요.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니또 게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누가 선물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에게서 선물이 뭐 그게 비싸건 안 비싸건 꼭 선물이 아니라도 된단 말이죠. 친절한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받는 그런 방법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누군가의 친절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친절을 받는, 그래서 내 옆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친구가 있구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운동들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또 저 혼자 이렇게 또 마음이 감동될까 싶어서 조금 두려움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친구 하나 없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죽겠다, 외롭다. 이건 또 잠에 빠지는 게으름에 죄에 빠지는 거거든요. 왜 나는 누군가의 이런 형제보다 진실한 친구 되어줄 그런 생각을 왜 우리 하지 못하는 걸까요? 오늘 이 게으름에 대한 묵상은 자연적으로 17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선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행을 베푸는 자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 성경에 많이 있는데 제가 다른 곳에서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여호와께 구워드린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아까 이웃에게 어떤 사람의 친구가 되어준다, 이 게으르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씀을 또 연결을 시키십니다.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뭐냐? 여호와를 빚지게 하는 일이다. 작년에도 또 유명한 분이 한번 돌아가셨는데, 제가 아는 한 유명한 분인데 이돈 장로라고 세계무역협회 부총재까지 오르셨던 그런 분이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 끼치신 분인데, 제가 십몇 년 전에 그분의 뭐 간증 집회에 참여해서 그분의 간증을 듣는 가운데 은혜를 받는 가운데 그분의 이제 간증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저는 그게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표현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빚지게 한다는 표현이잖아요.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신다. 뭐 이런 말 많이 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음을 믿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먼저 던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제와 선교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것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의 시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하신 사랑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입니다. 구제와 선교는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왜 사냐 물어보면 보면은 10중 아마 8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목표다. 그런데 오늘 게으름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게으르게 살지 않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면은 최소 가난해지지는 않고 잘 산다고 해서 잘 산다라고 해서 성실 그렇게 가난하지 않기 위해서 사는 것도 게으르지 않아야 될 것도 있지만 게으르지 않으면 최소한 가난해지지는 않고 잘 살게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성실히 살아서 복받자. 이 정도로 오늘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게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야기를 누가 물어본다고 하면 왜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까? 하고 또 재차 질문을 들으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어요? 왜 게으르게 살면 안 되느냐 성도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계명 최고의 법을 통해 온전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구약적으로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하여 내 영혼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계명 이걸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면 가난해지니까 열심히 살아라. 성실히 살아라. 그래서 성실히 살아야 된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보고 지나가면 안 된단 말이죠. 게으름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게으름이 무엇이냐? 살면서 이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최대의 가치, 목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이게 게으름입니다. 오늘 19장 23절에도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 여호와 경외라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할 때 오늘 본문은 첫째는 게으르지 않고 둘째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제약된 마음의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주님께 반문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처럼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누가 도대체 내 이웃입니까? 그거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래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 참 강도 만난 자를 구해주는 장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종교인들은 다 지나쳐버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바쁘니까 가버리고 뭐가 바쁘니까 가버리고 종교인들 혹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버리는데 전혀 상관이 있을 것 같지 않는 오히려 적대관계에 있는 원수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유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은 또 사탄은 이렇게 시험을 거는 것입니다. 누가 네 이웃인데? 누가 네 이웃인데 네 이웃을 잘 보고 그 이웃 될 만한 사람에게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이 정도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제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본다고 할 때 이 불특정한 이런 사람들에게 구제한다고 했을 때 오늘 말씀했다는 이 구제의 뜻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어떤 재화를 어떤 돈을 어떤 물건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을 때 혹은 누구에게 주었을 때 구제가 무엇이냐? 그 어떤 것을 주었을 때 그 받은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주는 것을 구제라 그런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내가 지금 이걸 뭘 줘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이 불쌍해서 주건 어쨌든 참 가난해가 주건 그 사람한테 줬어요. 근데 내가 이때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줘야 됩니까? 이 받는 사람에게서 내가 지금 주는 것을 받는 사람에게서 전혀 되돌려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줄 때 그래서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한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쭉 보시면 심판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고 지옥에 갈 염소, 천국에 갈 양 이렇게 딱 나누어 주는데 그 양으로 이렇게 딱 분류된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양과 염소를 나눠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에게 먹을 거 안 줬고, 너는 나에게 물도 안 줬고, 나는 나에게 나그네 되었을 때 무시했고,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벗은 채로 그냥 놔둬버렸고, 병들었을 때 모른 척했고, 옥에 갇혔을 때 절대 찾아오지 않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대계명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어찌된 판인지 미지근한 상태에 이제 가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되어버려가지고 미지근한 상태에 가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의 계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데도 이건 취사선택해도 되는 것이다 하는 그 정도의 생각에 머무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심판 때까지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단계까지 갈 때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혹시 우리의 마음들은 아닌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게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데도 하지 않는 것, 그게 죄악이다.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는 것, 해야 할 일도 최고의 사랑의 법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않을 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제가 선지서들을 쭉 읽어봤어요. 지난 주간에 선지서 호세아, 아모스, 다니엘, 요엘, 이사야 쭉 읽어보니까요, 이 선지서들은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을 말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서의 주된 내용이잖아요. 회복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게 이게 선지서의 주된 내용인데, 그 선지서의 쭉 내용을 한번 보니까 특별히 아모스 4장 1절에 가니까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뭘 뜻하냐? 너희가 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선지자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법, 사랑의 법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절대 이렇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강요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안 했다고 막 뭐라 하고 바로바로 반응하시고 억지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최고의 사랑의 법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은 너희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절대 영원토록 가난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도 너희 중에 언제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않고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 재물 걷어가지 말고
알곡도 다 걷어가지 말고 그 가난한 사람들 좀 주워 먹을 수 있도록 남기고 걷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신명기, 레위기 이렇게 율법을 주셨는데, 사랑의 법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 사랑의 법에 태만하다 보니까, 미지근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선지 시대에 가니까 가난한 자에게 뭐 먹을 거를 안 줬다 그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해야 될 거를 안 하니까 어떤 상태에 진짜 빠지냐고요? 전혀 할 것 같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압제하고 학대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완악하게 된 거예요.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고 그랬는데 움켜질 뿐만 아니라 내 손을 그 가난한 자들에게 펴라고 했는데 그 손을 그냥 펴지 않고 그냥 움켜질 뿐만 아니라 움켜진 주먹으로 사람을 때리고 압제하고 학대하는, 죄악이 죄악을 낳는 자리에까지 가더라는 것을 오늘 선지서들이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식입니까? 야고보서에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만일, 야고보서 2장 8절 9절에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제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차별합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 것이 아니냐. 구약에도요, 처음부터 뭐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학대하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우리가 볼 때 제약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긴 이유가 뭐냐? 선지서들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나 레위기에 있던 사랑의 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살다 보니까,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쭉 갈 줄 알았는데 점점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중간쯤 유지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지는 않았지만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냥 중간쯤은 갈 수 있을 것이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그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선지자들의 선포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고 하신 사랑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나중에는 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고 압제하고, 신약적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차별하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차별하는 게 압제하고 학대죠,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눈이, 말씀에 대한 눈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 그거 죄를 안 짓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법으로 주신, 하나님은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것도 너무 초월하게 표현도 안 하셔요. 네 몸 사랑하는 정도만 뭐 천사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시는지 몰라요. 내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 사랑할 정도만이라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다. 네 아프면 다른 사람에게도 아픈 짓 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네가 배고프면 다른 사람도 배고플 거를 알고 그 배고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 그 말씀 아닙니까? 네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아플 줄 알고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주라, 그 말 아닙니까? 네가 혹시 감옥에 가 있으면 얼마나 외롭겠냐? 그러면 그 사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외로움을 위하여 내가 감옥 가서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 네가 만약 감옥 가 있다 생각하면 너는 그렇게 그거 바라지 않겠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무슨 일 시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사랑의 법을 주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은 이 사랑의 법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법을 실천하고 순종할 때에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빚지게 할 때, 하나님을 빚지게 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내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에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수동적으로 중간쯤 가면 되겠지.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안 그렇더라고요. 항상 중간쯤 간다 그러면 이게 항상 퇴락을 하게 돼 있어요. 하라고 하신 거는 이유가 있어요. 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라고 하신 것은 중간이라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라고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경륜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일 시키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진짜 복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주님의 주시는 그 복을 체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법에 순종함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 151장 1절 3절 하시면서 성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